오늘이 2022년도 7월 첫 줄입니다. 7월 3일.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는 그런 때고 7월 첫 주일은 항상 우리 교단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각 교회들이 오늘 동시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맥추라는 말은 맥은 그 보리를 얘기하죠. 보리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요즘이 보리 추수를 한참 할 때예요. 요즘은 다 넉넉한 시대에서 우리 다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에 쌀을 추수해서 겨우내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2월, 3월, 4월 이제까지 먹는데 그때쯤 되면 쌀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 곡식을 거둘 때 이제 보리를 거둘 때가 7월 초인데 벌써 4월, 5월 지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5월, 6월 요쯤 지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 곧 보리를 추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다 해서 보릿고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는 다 뭐 밥 굽는 집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렇게 넉넉한 시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은 다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쉬고 종과 노예들도 쉬고 이방인들도 다 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6째 날까지는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고 7째 날에는 다 그렇게 안식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 5일 근무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뭐 5일 동안 일하고 쉬는 날 이틀날 잡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요즘 어떤 회사들은 주 4일 근무하는 그런 회사들도 생겼어요. 또 재택근무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제 일반화되니까 이제 그렇게 주 5일, 주 4일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안식일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7째 해 되는 그 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안식년 바로 전해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2배를 거두게 하셔서 그를 갖고 그 해 먹고 안식년 농사 안 지면서 먹고 살고, 그러면 이제 파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그 농산물들은 짐승들이 먹거나 이방인들이 먹거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어쨌든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채도 탕감해 줍니다. 돈 빌려온 거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돈을 다 변제해 주고 탕감해 주고, 종과 노예들도 다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종과 노예들이 돌아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나는 주인님 밑에서 평생 동안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종이 자원하면 그 귀를 뚫어서 거기다가 구리 그 이어링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그 끼는 그 구리 이어링이 사실은 이제 장식품으로 쓰지만은 그게 다 나는 영원히 주인 밑에서 종 노릇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시였던 겁니다. 본래는 그렇게 하면서 안식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이 와요. 이제 희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7년 하면 77, 49. 그럼 49년째도 물론 안식년이고 그 다음 해도 희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도 농사 짓지 않고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럼 2해 동안 연거푸 어떻게 먹고 사느냐? 놀랍게도 희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 해에 3배의 농산물을 수확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전에는 2배, 또 희년 전에는 3배로 거두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2해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희년 때는 이제 안식년처럼 종도 풀어주고
부채도 탕감해주고 거기다 더해서 부동산도 본래 주인에게 다 무상으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 지나가면 자꾸 이렇게 편중되잖아요. 그래서 양극화 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이렇게 두시면서 부의 재분배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부채도 탕감해주고 종도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부동산도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주전 1400년 출애굽을 하면서 요단강 건너서 모세는 죽고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면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다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자, 여기는 루벤 지파의 땅이다. 여기는 스불론 지파의 땅이다. 여기는 또 누구의 땅이다. 그러면서 12지파별로 다 그렇게 땅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편중돼요. 땅 팔아먹기도 하고 누구는 사기도 하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편중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두시면서 희년에는 그야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줘라. 이것이 희년 제도예요. 그러니까는 희년이라는 것은 기쁜 해인 겁니다. 그 한문으로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쁜 해고 그러니까는 부채도 탕감받았죠. 또 종들도 다시 돌아오죠. 또 팔아먹었던 땅도 무상으로 다시 돌려받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해예요. 은혜해 그 기쁜 해인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경제학자입니다. 이게 부를 재분배하세요. 50년에 한 번씩 부를 재분배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계의 정치 진영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공산주의 그런 진영이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련과 중국,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죠. 근데 이제 뭐 본문과는 연관이 없지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사실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분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 생산과 분배 차원으로 볼 때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보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소유의 개념을 볼 때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이 소유가 누구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소유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소유가 그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삼성 기업을 보면 그 소유가 누구예요? 그 이신의 집안이 그 소유주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삼성 그룹이 누구 거냐? 그 사회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땅도 그 사회 거, 기업도 그 사회 거, 그리고 모든 집과 이런 것도 다 그 사회 거. 소유의 개념으로 볼 때는 사회주의, 그리고 생산과 분배의 개념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자본주의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의 큰 병폐가 부의 쏠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50년마다 한 번씩 다 그래 부의 재분배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인 그 피케티가 그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부가 자꾸 쏠림이 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것 치료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쏠린 그 부를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고 이거를 가난한 자들과 빈민들에게 이거를 공급하고 또 복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뭐 굳이 그 사람의 경제학자이고 우리는 경제를 전문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경제를 전문하지 않는 우리들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쏠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다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경제학자가 돼가지고 50년에 한 번씩 부의 재편성을 그렇게 해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희년에 그런 것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가 이제 그렇게 벌어졌고,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년에 3차례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우선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년에 3번인데 근데 이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절기가 뭐 이름이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이제 무교절 이게 얘기했는데 이 무교절은 사실은 6월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교절도 되고 유월절도 되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주전 1400년에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10재앙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은 재앙인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장자 죽이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 재앙이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고 이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은 그 재앙에 들어가서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자 죽는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장자 죽는 재앙 10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먼 지역을 가야 되니까 또 그 사막 길을 가야 되니까는 먹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준비했는가 하면은 그 무교병을 준비한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딱딱한 떡을 준비한 거예요. 이걸 깨먹으러 먹으려면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식품을 가져가면은 이게 중간에 다 부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부피도 적은 그런 음식물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무교병이고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 때를 무교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50일 후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란 말이 5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이 맥주감사주일이고 동시에 77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주감사주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77절 그렇게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 그 얘기죠. 77에 49 안식일이 7번 지나가서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렇게 하면서 그 맥주감사주일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장이라는 말은 한문에 수장,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그러고 수장절을 또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풀로 지은 아주 허접한 집이죠, 사실은. 그런 집을 짓고 광야에서 살아서 그래서 초막절을 짓고 또 그때가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은 둘째 추수로 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1년에 감사 절기가 그래 2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곡식을 보면은 주로 보리는 지금쯤 이제 추수한 절기고 쌀은 벼는 10월 달쯤 대부분 추수를 해요. 똑같은 곡식이지만 이렇게 추수하는 절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과일도 그렇습니다. 과일도 우리가 보통 과일을 이제 가을에 주로 이제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도 추수철이 다 달라요. 지금이 7월 초인데 이 7월 초쯤에는 주로 뭘 거두는가 하면은 자두를 거둡니다. 자두. 8월 달에는 포도를 거두고 그리고 9월, 10월 들어서 배, 사과, 또 밤 이런 걸 거둡니다. 그래서 똑같은 곡식도 똑같은 과일도 거두는 철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보리를 거두는 철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다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수장절에는 그 추수감사절기를 그렇게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가 되면은 사방각지에서 예루살렘 다 그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때 교통편도 좋지 않고 길도 그래 좋지 않았을 때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반경 몇 리, 반경 몇 킬로, 그때 당시 킬로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겠지만 반경 어느 정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그 성전세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절기가 아닌 때 오든지 아니면 누구를 부탁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그거를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어쨌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몇 킬로 안에 있는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다 예루살렘을 와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 때만 되면 뭐 사방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막 인산인해 시끌벅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예,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면 먹을 것도 팔아야 되잖아요. 뭐 잠잘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뭐 길거리 음식들 우리가 팔고 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또 좌우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 하고 호객꾼도 오고 이렇게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유대인의 돈만 이제 세금을 내게 되었어요. 이방인 돈으로 이게 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이방인 돈으로 그 성전세를 못 냈어요. 그래 이제 어디 살다 보니까 이방인 돈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언저리에서 환전상한테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는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먼 거리에 뭐 소나 양 이런 거 끌어오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준비했다가 예루살렘 성전 언저리에서 양, 염소, 소 이런 거를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걸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3대 절기 때만 되면 막 인산인해가 되고 막 상권이 형성되면서 뭐 돈 바꾸는 사람, 뭐 짐승 파는 사람, 뭐 호객꾼들 시끌벅적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관원에서 유대 정부에서 이게 짭짤해요. 이게 이 명절 때 되면은 이게 수입이 짭짤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했겠어요. 다 자릿세를 받는 겁니다. 너 거기서 장사하면서 너 판매금의 한 10% 내.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유대 정부는 그런 자릿세 받으면서 자릿세 싹 걷죠. 장사하는 사람들 그때 장사하면서 또 한몫 챙기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6월절, 맥주절, 뭐 수장절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평민들은 그런 절기를 지키러 와서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왔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유대 정부에서는 그때가 뭐가 됐을까요? 그냥 한몫 잡는 날이 된 겁니다. 한몫 잡는 날. 이게 짭짤했던 이 수입이 짭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데오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 로데오 경기가 있잖아요. 로데오 경기. 그 로데오 경기가 뭐예요? 막 펄쩍펄쩍 뛰는 소, 펄쩍펄쩍 뛰는 말 타고서는 누가 오래 버티느냐 이게 로데오 경기잖아요. 그리고 로데오 경기가 이게 벌어지면 뭐 사방각지에서 구경꾼들이 찾아와요. 그럼 찾아오면 역시 거도 역시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거는 상권이 형성된 그 거리를 로데오 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로데오 경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상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로데오 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압구정에도 로데오 거리가 있고 목동에도 로데오 거리가 있고요. 저 어디 송파구 문정동이가 그도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 거리, 압구정 로데오 거리, 목동 로데오 거리. 로데오 경기는 없는데 상권이 형성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오 경기가 이제 벌어지면 막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니까 자연히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3대 절기만 되면 상권이 형성되고 그거를 빌밀해서 유대 정부에서 아주 정말 짭짤한 수입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이제 다 뒤로 가고 그야말로 제사는 그냥 안중에도 없고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서 유대 정부가 그래 타락한 겁니다. 그거를 예수께서 보시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막 상도 다 뒤집어 엎거나 내쫓고 채찍 휘두르면서 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이렇게 장사하면서 이게 강도의 굴로 만들죠. 다 내쫓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그런 갈등들이 살짝 있어요. 또 그동안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느 모 장로님이 여전도에서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장로님의 개인의 의견이고 우리 당회의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 당회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지난주에 당회하면서 여전도에서 장사하는 거를 합법적으로 하자 해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매달 4번째 주일에는 여전도의 날 해서 그날 장사를 다 하세요. 요즘 뭐 그 유산균 파우다 그러는데 그 외에도 팔 수 있으면 다 파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장사했던 그 당시의 장사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여전도에서 파매는 그 장사는 뭐가 같고 뭐가 틀릴까? 물건을 판다고 하는 건 똑같지만 그런 본질은 다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했던 거는 유대 정부가 그야말로 제밥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장사꾼들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절기를 지킨다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한몫 챙기는 나로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전대가 그렇게 물건 판매하는 거는 뭐 이권에 눈이 어둡고 뭐 한몫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당하게 팔아서 정당한 수익금을 남기면 이거를 선교사단에 보내고 또 전도용으로 쓰고 다 그렇게 용도가 다른 겁니다.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판매하는 그것하고 뭐 예수님 당시에 뭐 6월절 때 그 장사라는 그 사람들하고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용과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전도에서 뭐 장사 마음대로 하세요. 다 해도 좋습니다. 그래 하시고 자유롭게 다 그렇게 하길 바라요. 어쨌든 그리고 3대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인산인해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6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의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3대 절기를 주셨을까? 왜 1년에 3번씩 나를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뭐 하나님도 유대 정부처럼 무슨 제밥에 눈이 어둡고 무슨 이권을 챙기려고 야 너희들 나한테 와 성전세 내 제사 드려 소 한 마리 갖다 바쳐 무슨 제밥에 눈이 어두워서 뭐 나한테 1년에 3번씩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질구질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여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소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뭐 성전세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분이 전혀 아닙니다.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히브리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출애굽해서 여기 왔는데 그래서 막 지파별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1년에 3번씩은 12지파가 다 모여서 우리 히브리 민족의 어떤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한번 확인하고 동시에 좀 너희들과 내가 좀 적어도 1년에 3번은 좀 만나자. 그 얘기예요. 적어도 1년에 3번 좀 만나자. 다 흩어져 사는데 열심히 사는 거 다 좋지만 1년에 3번은 좀 만나자. 이게 절기의 더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믿음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내가 믿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적인 뜻은 뭔가 하면 믿음은 친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은 더 나가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친밀성과 하나됨.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작업,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말씀 보면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뭐예요? 친밀성과 관계성이고 동시에 하나됨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은 입의 고백만이 아닌 거예요. 나 믿어. 믿음 우리가 그런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는 친밀해져 간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믿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 가는 것이고 관계성을 갖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됨.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도 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무슨 일로 인해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요즘 저는 교통비 좋은 때가 아닙니다. 또 무슨 요즘 뭐 통신 수단이 얼마나 좋아요. 뭐 문자, 카톡, 뭐 영상, 동영상 뭐 마음대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는 그런 통신 수단이나 연락이 참 마땅치 않아요. 먼 거로서 갔는데 남자가 여자 보고 싶고 여자가 남자 보고 싶고 그래서 이 남자가 멀리 이제 근무하면서 뭐 전화도 없었을 때 막 이렇게 손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손편지를 썼대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사랑한다, 보고 싶다. 손편지를 썼는데요. 몇 달 지나서 이 여자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했나 봤더니 그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편 배달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남자는 물론 사랑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편 배달부는 그 편지를 매일매일 그 여자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지고 눈에서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워집니다. 아니, 우체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매일 보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이게 몇 달 보면서 눈이 맞고 정이 들었어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어떻게 뭐 우스갯소리로 뭐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는 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요. 여러분, 교회도 뜸하게 나와봐요. 믿음 다 떨어져요. 기도 며칠 안 해봐요. 믿음 다 떨어져요. 말씀 큐티 매일매일 보내드리는데 이거 안 봐요. 믿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진 겁니다. 멀리 사는 사촌보다 가까이 사는 내 이웃이 더 가깝습니다. 더 친하고요. 더 살부치보다 더 끈끈하고 다 그렇습니다. 멀리 무슨 외삼촌이 뭐 어디 가 있고, 사촌 동생 어디서 살고 있고, 뭐 어디서 잘 살고 있고, 아니 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고 뭐 전화 한 통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촌, 그 사람보다요 옆집 사람이 더 친밀해요. 더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늘 보니까, 눈에서 가까우니까. 눈에서 가까우면 친밀해지고 눈에서 멀면 멀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 정착했는데, 야, 너희들 좀 그래도 1년에 3번 날 좀 보자, 좀 만나자, 좀 와서 너희들 뭐 성전세도 내고 뭐 제사 다 하는데, 야, 성전세 나 그 사실 거기에 마음이 없다, 뭐 얼마 내지 상관없어. 너희들이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형편껏 해. 난 너를 보는 것이 좋다. 난 너를 보는 것을 만족스럽다. 그것이 절기의 의미인 거예요. 맥주절, 수장절, 그리고 또 무교절 잘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여러 자식 있다 그럴 때 맏아들 성공한 자식으로 쳐보세요. 돈도 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뭐 어디 가서 뭐 사업한다 어쩐다 이제 그러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뭐 부모한테 뭐 통장 번호 다 알고 있을 텐데 부모 통장으로 돈 한 푼 넣어준 적도 없어요.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1년 2년 지나도 코빼기도 안 보여요. 물론 그러면서 뭐 그 자식을 뭐 원망하고 뭐 저주하고 그러진 않겠죠. 나름대로 잘 살아라. 근데 그렇게 부모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 다니면서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받아서 식구들 먹고 살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저 매일 전화 드리고 뭐 이틀이 멀다 사흘이 멀다 와서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 그 자식이 더 친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는다라고 넋두리라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친밀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으면, 친밀감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밀성, 관계성, 더 나아가서 하나됨, 이게 믿음인 겁니다. 성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친밀함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친밀성 있고 관계성 있고 하나 될 때, 그게 믿음이고, 그때서 기도의 응답도, 그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그때서 성령의 은사도, 그때서 성령의 열매도, 그때서 응답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관계성, 친밀성, 하나됨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친밀성, 관계성, 하나됨. 하나님께서 6월절 지켜라 뭐 지켜라 하면서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1년에 3번 날 보자는 거예요. 친밀해지자는 겁니다. 좀 자주 보자는 거예요. 말씀 좀 봅시다. 23장 우리 14절 봤는데 본문 직접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그리고 6월절이라 그런다 그랬죠. 열 번째 재앙에 넘어갔다는 의미를 본다 그러면 6월절, 무교병을 씹어 먹으면서 왔으니까는 무교절, 그걸 일주일 동안 지킨다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아비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1월, 2월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인들 나름대로 원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나름대로 아비벌 무슨 월 그런 게 있어요. 그 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서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지금 오늘의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째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1년에 3번은 좀 날 좀 보자 그 얘기고,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내 믿음 생활하면서 나 주일 성수 해야 돼. 그리고 뭐 매주는 아닐지라도 나 수요예배 좀 가끔 나갈래. 또 매주는 아니더라도 나 심야기도 좀 나갈래. 새벽기도 좀 나갈래. 큐티 교회에서 보내주는 큐티 내가 빼먹지 말고 매일 할래. 나름대로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정한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규율을 주시는 거예요. 새 절기가 있다. 이거 지켜라. 1년에 3번 정도 날 좀 보자. 이런 규율이 있어야지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드리고 싶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규율이 깨져버리면 믿음 생활에 유지되는 것이 어려워요. 규율이 필요해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들 가끔 합니다. 뭐 소그룹도 필요하다, 뭐 성경 공부도 필요하다, 뭣도 필요하다, 뭣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교회에서 해나가는 정규 프로그램에 내가 내 마음을 쏟지 않고 그냥 뭐 성경 공부 어디 없어? 어디 모이는 데 없어? 뭐 서너 명 모이는 데만 쫓아다닌다 그러면은 그 믿음 정생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규율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일을 지킨다.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런 것에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회에 내가 일단은 몰입해 들어가고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뭐 소그룹은 또 소그룹대로 또 뭐 성교부들 해나가는 거지 뭐 이런 교회에서 해나가는 정규 프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뭐 소그룹이 어떠네 뭐 성교부 어떠네 하는 거는 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집합끼리 모여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뭐 루벤 집합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 좋아. 이스라엘 집안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 좋아. 갓 집안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 좋아. 그런데 우리가 1년에 3번씩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히브리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너희들과 내가 1년에 3번 좀 만나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주의입니다. 사실 감사주의. 여러분 이제 감사라고 하면은 참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심야 기도 시간에도 감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요즘은 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요즘은 등록금들을 안 내요. 그러나 이제 7, 80년대는 다 우리가 1년에 4번씩 등록금을 냈습니다. 분기별로 등록금 냈죠. 그때는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뭐 도시락 하나 내지 2개 다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그때는 자녀들이 많았을 때잖아요. 뭐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5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꼬만꼬만하게 클 텐데 그 자녀들 1년에 4번씩 등록금 꼬박꼬박 내준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4, 5 되는 아이들을 1년에 4번씩 석 달에 한 번씩 등록금을 내준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허리가 휘는 거예요. 이거 자녀들 아침 뭐 이거 도시락을 4, 5명 도시락을 다 싸서 그냥 벤또래 벤또 싸고 이거 뭐 병에다가 뭐 김치 담아서 이게 뚜껑 닫고 그때는 이 병 뚜껑도 막 허접해가지고 막 흐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책에다가 막 김치국물 시뻘고 막 묻고 막 그랬잖아요. 다 우리 경험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7, 8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길렀어요. 그럼 우리는 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얼마나 수고하면서 우리한테 등록금을 줬을까, 얼마나 수고하면서 도시락을 쌌을까. 우리 그런 거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덜렁덜렁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 철들어서 그때 부모님들이 참 그렇게 고생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부모님들은 세상에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엄벙덤벙 이렇게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언저리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역사, 함께하심 그런 것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0년, 70년 때 어린아이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밥 먹으면서 그렇게 컸듯이 그때 몰랐다는 그 얘기처럼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면서 덜렁덜렁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 현재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을 다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구석구석에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만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오 하나님, 내 삶의 언저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하심 너무 크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신앙 고백도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잘 못합니다. 안 하고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살기 바빠서 그게 안 보이니까. 뭐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석 달에 한 번씩 등록금 내주면 우리가 부모한테 받아서 학교다 내기만 냈지, 부모님이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등록금을 줬는지, 얼마나 고생해서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주는지 모르면서 덜렁덜렁 살아왔어요. 그처럼 우리도 지금도 덜렁덜렁 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너무 내 삶의 언저리에 하나님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흔적과 에베네셀의 흔적이 너무 많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물거리 바라보시면서 야 그래 1년에 3번 보자 했더니 왔구나. 오늘 주일에 또 왔구나. 우리 아무개 어디 왔구나. 저 개봉동에 사는 누구, 뭐 저 시영에 사는 누구, 뭐 저 철산동에 사는 누구 다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보여드려야지. 우리를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서 왔구나, 좋다, 그래.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신앙.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말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뭐 주일날 와야 되고 뭐 3대 절기 지켜야 되고,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듣고 다 알고 내 형편을 아시면 그냥 응답하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미주알 구주알 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건 큰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물론 아시죠.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두드리고 찾고, 그런 우리의 몸부림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성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 매주알 고주알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관계성과 친밀성이 가까워지면서 하나 되는 그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기도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서 내 사정 네가 알고 네 사정 내가 알면서 좀 가까워지자, 친밀해지자, 하나가 되자.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믿음의 본질도 그런 것이, 기도의 본질도 그런 거예요. 친밀성, 관계성, 동시에 하나됨. 자주 보자, 좀 멀리 있을 때도 연락 좀 자주 해라, 자주 좀 와라, 얼굴 좀 보자,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너와 내가 관계성 속에 친밀감 속에 가고 동시에 하나가 되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우리한테 뭘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 그러시겠어요? 그냥 좀 와서 얼굴도 좀 보고 좀 친밀하게 좀 가깝게 재밌게 좀 살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게 살자. 기도해. 난 네 기도 모르는 바는 아니야. 네 필요 모르는 바는 아니야.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치근하잖아요. 와서 뭐 달라 그러고 두드리고 뭐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니까 참 치근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성삼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친밀해지시고
동시에 하나가 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